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도인 우리들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여러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은 더욱 심해집니다. 당신은 왜 우리와 같이 어울리지 않느냐? 왜 우리와 동참하지 않고 왜 우리와 함께 즐기지 않느냐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정확하게 판단하라 또는 바르게 생각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휩쓸리지 말고 잘 생각하여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여러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하루 종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만 보게 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자칫 성도들 간의 원망과 불평 또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뜨겁게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덮음은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힘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 간에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묵상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원시 부족 가운데 하나인 바벤바족은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 범죄나 사고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족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전통이 바벤바족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벤바족은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에 세우고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둘러선다고 합니다. 그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하고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됩니다. 모두 진지하게 그를 칭찬하고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점들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걸리든지 며칠이 걸리든지 칭찬할 말을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잔치를 벌이는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의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잔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의 좋은 점들과 선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불을 켜고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어도 관계가 불편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책망이나 비난의 말 대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이나 비난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서로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힘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사랑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더욱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라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요즘 한참 시끄러운 사이비 집단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쏟아내고 있는 많은 뉴스들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는 정죄와 심판이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세상도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말을 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사랑과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범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언제나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더욱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